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우리 16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31절 한 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빌립보에 이 간수로 일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울 이 사역 일행들을 저 아시아 터키에서부터 특별하게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막으시면서까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성 빌립보까지 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일들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빌립보 감옥에까지 오게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셨던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로 일하고 있는 이 사람과 바울을 만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등장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길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간수가 이제 옥문이 움직이고 옥터가 움직이고 이제 그 죄수들의 착고에까지 다 풀려진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도망을 갔으리라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고 자신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깜짝 놀란 간수가 양손에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았던, 아니 당연히 도망가야 했던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본 이 간수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뭔가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구나. 또 아마 간수는 적어도 또 이 사람들이 왜 감옥에 지금 들어왔는지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아마 간수가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도망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간수는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외친 것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던졌고, 여기에 이제 바울이 회답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예수님을 주 예수라 그렇게 이제 호칭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주라고 한 호칭을 지금 누가 먼저 썼는가 하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 성경에는 선생들이여 그랬지만은 원어에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바로 주 예수의 주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먼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주님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생활어법으로 보면 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썼던 단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주 존중의 최상급의 표현이 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퀴리오스다, 주님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람이 존중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간수가 이런 상황에서 그 바울과 실라에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한 것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이제 실라가, 특히 바울이 이제 이 간수에게 답을 하면서 그냥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주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거기에 어떤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주 예수라 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바울이 적어도 생각할 때 자신들은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간수에게 가르치면서 주님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바울은 지금 이 간수에게 대답하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거기에 대한 확증을 주는 것이, 우리 이제 성경 우리 한글에는 잘 그런 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영어 같으면 더라고 하는 그 관사를 쓰는 것은 지정하는 것이거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일한 분, 한 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간수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가 될 수 없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보면 간수가 그토록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깊은 어떤 내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이든지 또 인간의 모든 어떤 종교 역사를 보면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것이죠. 바울은 아예 그걸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지금 주 예수라고 표현한 말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간수가 바울을 보고 주님이라고 그랬지만 나는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이다. 주님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들어있는 표현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외에 어떤 사람도 주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물질, 돈도 권력도 결코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가 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이 간수에게 선포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주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한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왜냐하면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고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또 사용해야 될 구절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한 단어는 사실 우리 신앙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 헬라어 뜻을 보면 피스티스, 그다음에 피스튜어 그런 단어 동사로 쓰이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믿는다, 믿음이라는 뜻과 함께 신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뜻 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피스튜어라고 하는 단어가 입증을 한다,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신실, 그리고 입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입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 보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에서뿐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전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실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조금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지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칫 오해가 되어지는 한 사람이 믿으면 그의 가정, 그의 집은 자동적으로 덩달아서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자체도 본문 내용을 더 정확히 뜯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 원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 언어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단점 중에 한 가지가 뭔가 우리나라 언어는 단수 복수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좀 우리나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인데 이 단수 복수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는 단수 복수에 대한 구별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너와 내 집이 그러면은 이 주어가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주어인데 이 주어가 너와 내 집이니까 집에 있는 식구가 뭐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으면은 여러 명이지요. 그럼 너와 내 집이라면 주어가 여러 명이면 복수인 것이죠. 근데 이 헬라 언어에서는 주어가 복수 언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동사도 반드시 복수 의미를 지닌 동사를 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딱 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언어의 특징입니다. 영어도 단수 복수가 거의 정확하고 더 정확한 것은 이 헬라어라든지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다 굉장히 단수 복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으면은 여러 사람이 자동적으로 같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믿음으로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믿는다라고 해서 가족 전체가 덩달아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이 본문 문법 자체에서도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냥 우리 글로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깊이는 생각 다루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실함 있고 그 다음에 입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신실함과 내가 믿는 믿음이 입증이 되어질라 그러면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 평생 듣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한 번씩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사실은 조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란 단어처럼 조금 추상적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내 몸이 갑자기 천사의 몸으로 얼굴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단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서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당장 물리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당장 눈에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좀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 언어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그림이 뭔가 하면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인이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제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이다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씁니다. 그 그림 언어거든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이 구원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화해의 그림입니다.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 원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림의 한 장면입니다. 화해가 되어졌다.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 단절이 되어졌는데 화해가 되어짐으로써 다시 손을 잡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그림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타락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졌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 언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의인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화해, 장벽이 무너뜨려지고 화해하게 되어졌다, 또 내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할 때에 그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런 그림들을 종합해서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지는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것도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되어졌다가 다시 돌아가서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모든 그림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의미를 설명하면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대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저는 이 예레미야 2장 13절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이 필요한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생수가 더 이상 안 온다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서는 생수를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한 생수가 팜으로 내가 이제 홀로 웅덩이를 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생수를
받는 연결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우리가 다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단절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온갖 고난이라고 하는 부족과 결핍이라는 것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상속받는 것이 그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죠. 생명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절되어졌는데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처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과 다시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격을 아들된 우리에게 다시 부여했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왜 신실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왜 입증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사실은 새벽 묵상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우리 9장을 보시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수문 앞 광장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 운동을 말씀 운동과 함께 펼치면서 이제 그들의 잘못을 이제 추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했다?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그의 삶으로 입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처럼 신실한 믿음을 지니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신실한 믿음을 그 후손들이 가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신실하게 유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느헤미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 주신 것인데, 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신실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입증되어졌는가 할 때에, 사실은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들이 많지만 단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이죠. 뭡니까? 제일 유명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입증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실했다, 입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비교할 때에 뭐냐?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의 믿음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찬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하는 믿음이 어디로?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단적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에서 뭘 보여주는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데 핵심은 입술로 고백된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인데 삶의 현실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도무지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내게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아들을 백세에 주었다가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이건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신 것은 그 믿음을 보고 너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은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도 그러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내가 아들을 죽게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죽이라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으로 돌려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은 그 입술의 믿음이 자기 삶으로까지 내려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신실하다라고 충성스럽다고 얘기해 줬고 그의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믿음은 신실함과 입증한다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입술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실 매사에서도 내가 믿는 믿음이 그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입술로 고백했던 믿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우상 섬기기에 바빴던 것이 왜?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진 이유고 원인이고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과 긴 사실은 그 토론들이 있는데 오늘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그 친구의 믿음은 성경에 보면 완벽합니다. 그 입술 그 알고 있는 믿음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깊이와 그 생각의 뜻의 깊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벽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오면 현실로 오면 그가 고백한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이 뭡니까? 자기 친구 욥이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욥 앞에서는 그가 입술로 고백한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작동하는 것은 오직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밖에는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보니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걸 딱 단정해 버리는 것.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참 여러분 우리가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을 참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그런 모습도 입술의 그 믿음이 삶의 현실에서는 도무지 욥을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참혹하게 일시에 비극적인 일을 만난 것은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 다 죽었죠. 자기 몸 완전히 망신창이가 되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광경을 보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1장 보면서 마리아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마리아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쓰셨는가? 그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어떻게 홀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어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도무지 상상돼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신뢰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믿음이 이 놀라운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서만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현실 삶 속에서 작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에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